우리 지난 5주간 레위기의 5대 제사법 속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실 차례예요. 복음서의 말씀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설교, 이 비유들을 남은 여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메디슨빌 성도님들은 이제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그 중에 공관복음이 무엇인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네, 오늘도 들으시면 들어본 적 있다 싶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마태만 채택을 하고, 어떤 기적은 마태와 마가가 같이 보도를 하고, 누가도 누가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기고, 이 저자별로 목적과 이 신학적 차이에 의해서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위치나 시기나 기록이 상이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맞냐, 한 명이 거짓말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기록들이 동일하게 가리키는 이 방향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에서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 세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유가 몇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세 저자가 만장일치 3명에서 동시에 채택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니까 이 관찰이 재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한 비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런 특별한 기록을 남겼구나, 마가는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누가는 저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 같은 말씀인데 각각의 저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감이 달랐다는 것,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여 무엇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손에 넘겨주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잘 알아듣게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선포하셨어요. 특히 오늘 비유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중에 기본으로 비유의 뜻도 친히 풀어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연약하지만 이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육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고 비유의 비밀이 풀어지고 들을 귀가 생기고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책에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익숙한 비유이고, 저도 3년 전에 이 누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전통적으로 이 비유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지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라고 하시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좋은 땅이라 풀이해 주신 것이 누가만의 이 독특한 결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독특한 게 뭔가? 오늘 본문 아니니까 간단히 비교해 드리면요,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이 우리 말고 외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비밀스럽게 말할게 라는 뉘앙스로 전해주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은혜 받은 자, 이 말씀 받은 자들에게 비밀, 침묵을 명령하시거든요. 기적마다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숨지신 그 순간
침묵 명령이 해제되면서 한 이방인 백부장이 그 비밀을 누설하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는 오케이, 외인들에게는 아직 이 좋은 땅의 결실도 30배, 60배, 100배 이 점점 확장되는 이 복음의 성질을 독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거꾸로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겠지요? 왜일까?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무슨 독특한 기록을 하였을까? 이제 호기심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비유로 들어가시기 전에 앞으로 몇 주는 계속 이 마태복음의 비유와 설교들을 보실 테니까 이 마태의 스타일도 오늘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이 유대인 공동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태가 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했죠.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부활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아직 이 율법과 전통과 습관을 지고 사는 이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 멍에를 지고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마태는 이 불쌍한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의 구절입니다. 멍에 벗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면서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옥죄였던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마태복음은 이 행함의 믿음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와 함께 이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으로 꼽힙니다. 이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책입니까? 특별해서 선택받은 줄 아는 사람들, 혈통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지켜온 내 생각, 내 방식이 멍해가 되어서 본인도 힘들고 남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영적 유대인이 계시다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지요. 그렇게도 자랑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복음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지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경고한 왕위를 회복할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헤븐이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은 천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 킹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또 그 왕의 권위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은 마쳐집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그리고 앞으로 몇 주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마태에게 영감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봅시다. 이 4가지 땅의 종류는 이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다 아시죠? 첫째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길이 처음부터 길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히고 밟혀서 굳어지고 또 풀도 나지 않는 땅, 누가 봐도 길이어서 또 밟히고 계속 밟히는 땅, 그 땅이 길가입니다. 딱딱하고 완고해서 씨앗이 튕겨져 나오는 땅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뭘 뚫고 들어갈 시간조차 새들이 주지 않아요. 주워 먹어버립니다. 씨가 아깝죠.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땅인데 이건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풀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좋다고 받았다가 잠시 견디다가 환난 박히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 즉시 잠시 곧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의 생활 모습 아니겠습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기쁘대요. 성격이 너무 급해. 뿌렸는데 뭐가 기뻐요? 나야 기쁘지. 씨는 눈물로 뿌리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 가운데 인내로 결실하여서 단을 거둘 때에 기쁜 것인데, 씨 뿌려졌다고 벌써 추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 말씀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즉시 열매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그러다가 시들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집니다.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지만 가시떨기가 압도적으로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꼼짝 못하는 신앙, 결국 가시떨기가 이기는 땅입니다. 네 번째는 잘 아시는 좋은 땅이지요. 왜 좋은 땅인지는 잠시 후에 보시고요. 간략하게 이 네 가지 땅을 요약해 봤는데, 여러분 네 가지 땅의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 비유의 이 전통적인 질문이지요. 우리 모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많이 맺읍시다. 이 100배라는 이 대박에 꽂혀왔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만입니까? 밟히고 밟힌 자존감의 길가도, 얄팍한 의지력의 돌밭도, 세상 염려의 기죽은 가시떨기도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좋은 밭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좋은 성경은 이 비유가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줄 것이에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비유의 제목을 예수님이 달아주셨어요. 마태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 제목이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 띄워주십시오. 1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네 가지 땅,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는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목하라라는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의 차이에서 오는 이 비유의 강조점을 이해하셨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들었대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빼앗나니, 이 길가도 들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이것도 말씀을 들었대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여기도 역시 말씀을 들으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반응 없는 자, 곧 넘어지는 자, 세상 염려에 팔려가는 자, 말씀을 듣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그 땅에 씨 뿌리는 자는 계속해서 뿌립니다. 왜요? 그래야 확률적으로 좋은 밭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딴 데 손해보더라도 좋은 밭에 하나가 떨어지기만 하면 손해를 메꾸는 대박이 터지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좋은 밭에 골라서 뿌리면 되잖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이 좋은 밭과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길가네, 돌밭이네, 가시떨기네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허비합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은 물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인데, 좋은 땅에 뿌리기 위해서 다른 데 떨어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본문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이 기준은, 판단 기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애초에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면 싹트고 뿌리 내리고 결실 맺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듣고 깨달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달으면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깨달으면 창조의 주인 되신 그 말씀께서 그 씨의 생명력이 길가같이 밟히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밭 같았던 우리 껍데기 신앙을, 염려와 소유의 가시에 찔리며 살았던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을 가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천국의 결실을 맺을 근거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름 자기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관리했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깨달아 좋은 밭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 안에 요만큼 남아있는 좋은 밭에 하나 떨어지면 대박 난다, 힘써 지키고 관리하여서 씨를 뿌리고 대박 내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마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독특하게 쓴 겁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네가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인데 구약 역사 내내 그렇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보고 들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눈 감고 귀 막았던 이들의 역사. 그럼에도 거기다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뿌리고 뿌리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듣고 깨달아라, 좋은 땅으로 거듭나리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까? 말씀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다스려지나요? 예수님의 첫 선포, 예수님이 처음 뿌리신 씨앗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왔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미 온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죄, 이 아담의 원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싶다, 말씀을 튕겨내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그 속성이 원죄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결실을 맺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은 은혜가 뭔지 알았겠죠. 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기경하여서 지켰던 좋은 땅이 아니라 내 안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 형제들, 고집세고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새들이 주워먹는 것 같고 낭비이고 손해인 것 같아도 씨를 뿌려라.
잠깐 뿌리 내리나 곧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가시떨기 손도 못 댈 것 같으나 씨를 뿌려라. 언젠가는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구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에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광야의 강이 흐를 것이다.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의 비유가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라 이름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십니다. 의심과 염려가 가시떨기가 되어서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다시 밟히는 길가가 될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문제 때문에 가시떨기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래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실, 성과, 성장, 효율을 따지니까요. 아마 오늘 100배였는데 내일 60배면 아마 실망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삶. 60배가 30배가 되어도, 그러나 5이 되고 하나가 되어도 말씀 앞에 거듭나 하나의 결실이 있다면, 이 다음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 이 결실의 양보다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 전하며 삽시다. 이 생명력 있는 말씀,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그 기쁨, 천국을 이미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